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요한복음 말씀 묵상하고 또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하루도 함께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갖고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이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십니까? 만약입니다. 가정을 해보자고 하는 것이지요. 아마도 서로를 경계하고 또 서로를 의심하고 또는 내가 그런 오해를 받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매우 불편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공동체는 조금씩 와해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제가 이제 다음 주로 교회를 사임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또 가지시겠습니까? 물론 이거 역시 이제 만약입니다. 교회를 책임져야 할 목회자인 그가 여러 사정으로 그 교회를 사임한다고 말한다면 아마도 우리 모두는 복잡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교회는 조금씩 무너지게 될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 된 그 교회는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이 지금 제자들이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매우 혼란스럽고 또 매우 힘든 상황을 제자들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자 공동체의 목회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세 번에 걸쳐서 당신이 이 공동체를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서 죽으실 것이라고, 물론 뒤에 부활을 하실 것이라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제자들이 더 불안했던 것은 그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에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직 제자들은 그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도 안 계시고 또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이 제자 공동체 안에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전혀 몰랐던 것이죠.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가 누군가 있다라고 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게 되고 또 서로를 감시의 눈초리로 바라보다가 결국 그 공동체 안에 불안이 점점 커지면서 조금씩 제자 공동체는 와해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더더욱 불안했던 것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게 되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바로 코앞에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제자 공동체 안에서 제자들의 리더가 되었던 그런 인물이지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게 된다는 이야기까지 듣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제자들 중에 어느 누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부재와 알 수 없는 누군가의 배신,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말씀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모두 정신을 잃은 듯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보내야 하고 제자들만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예수님은 불안에 떠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마지막 가르침을 주십니다. 불안에 떠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마지막 가르침의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은 명령입니다. 그 명령의 첫 번째 내용은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근심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일까요? 근심하고 싶지 않은데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를 더더욱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명령은 지킬 수 있을 때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서 지켜야 하는 것이 명령이지요. 명령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에 덧붙여 하시는 두 번째 말씀 역시 명령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분의 첫 번째 명령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의 반대를 불신, 믿지 않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의 반대 지점에 있는 것을 근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여러 상황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것이 바로 근심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당신의 마지막 가르침에서 가장 먼저 근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믿으라가 아닙니다. 먼저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마치 지저분한 방을 청소하고 나서 새로 산 이쁜 가구를 들여놓는 순서처럼 믿기 위해 먼저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단락을 원어를 따라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너희의 마음이 교란당하게 내버려 두지 말라. 한국어 번역은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능동적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는 그 앞부분에 무엇인가가 제자들의 마음을 교란시킨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나타나서 제자들의 마음을 마구 교란, 즉 뒤흔들어서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음의 이런 교란은 마음속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었던 마음의 많은 찌꺼기들을 불러 일으킵니다. 마치 태풍이 불면 바다 밑에 있던 그 갯벌이 뒤섞여서 물 전체가 흙탕물이 되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쓴 글 중에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마음이 환란의 몹시 휘둘릴 때 실내에 혼자 남아있기보다 차라리 밖으로 나가 돼지 우리에라도 들어갑니다. 이것은 마틴 루터가 일기처럼 쓴 글에서 본 문장이었는데 아마도 본인이 이런 일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 앞에서 죽음을 앞에 두기도 하고 온갖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의 어려움과 심란함이 그의 영혼을 교란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돼지 우리에라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마음이 혼란할 때 가만히 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도 가고 마트에도 가고 이렇게 거리로 나간다는 말이죠. 마음이 혼란하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주변을 먼저 정리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정리함으로 또 나의 이 몸을 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좀 밖으로 옮김으로 말미암아서 몸을 옮겨 마음을 옮기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읽어드린 마틴 루터의 글의 뒷부분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방앗간의 맷돌 같습니다. 맷돌에 밀을 넣고 갈면 밀가루가 나옵니다. 밀을 넣지 않고 끊임없이 맷돌을 돌리면 스스로를 갈게 되어 닳아 없어지게 됩니다. 신자가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할 것을 담지 않으면 마귀가 빈 공간에 온갖 악한 생각과 유혹과 환란을 채운 뒤 그것이 마음 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영혼의 맷돌에 밀을 넣으면 밀가루가 나오듯 믿음을 넣으면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않는 방법은 믿음을 내 영혼의 맷돌에 넣어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오늘도 붙잡고 우리 모두 안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고, 우리가 품어야 할 생명입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안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따라 안심하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오늘 이 하루도 담대하게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너희의 마음이 교란당하게 내버려 두지 말라. 주님, 당신의 이 명령을 따라 근심하지 않고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내 영혼의 맷돌에 넣어 말씀의 가루로 만들어 영혼의 밥을 지어 먹겠습니다. 마음의 맷돌에 믿음을 넣어 믿음을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심하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힘을 내어 평안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참으로 신실하게 또한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